오늘은 8월 2일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그의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좀 놓아달라, 동등하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화해 편지를 바울이 대신 써주는 것이죠.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렇게 썼어요. 잠시 떠났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온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이 도망갔다는 것은 그에게는 상심이 되고 속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그를 영원히 네 옆에 두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고 오네시모가 붙잡혀왔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상한 일이죠. 화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꼬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섭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이 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원래 신분상 종이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너의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게 되면 네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이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의 신분이 다 달라요. 바울은 누구예요? 이미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면서 죄수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는 그냥 피해받은 상전, 주인이에요.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세 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린 다 똑같다.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똑같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차를 따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세상에서는 신분을 나눠요. 그 사람의 연봉을 보고 신분을 나눠요.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직책을 보고 신분을 나눠요. 그 사람이 몇 평에 사느냐, 집 때문에 신분을 나눠요. 그러나 신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당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 안에서는 신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우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을 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다 내 앞에 달아나 하고 친필로 내가 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각서 쓰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갚을게 이 말이에요. 빚을 떠안아요. 누구의 빚을?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떠안어. 왜냐하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바울이 떠안는 거예요. 제3자인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어. 화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자,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죄값을, 나의 죄의 빚을 누가 대신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탕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 안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 빚을 주님이 져주셨다.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20절과 21절 말씀 볼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빚을 떠안겠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제 형제로 대해줘라.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나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오히려 내가 쓴 것보다 네가 더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공동체 안에서 이 빌레몬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순종한 빌레몬 너도 평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거냐면 평안과 기쁨을 갖다 준다. 불순종은 멸망을 갖다 주지만 순종은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기쁜 거예요. 이 중에 반은 순종하고 반은 싸우고 반은 불순종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가 하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때 우린 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다.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맨 마지막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의 끝인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빌레몬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5절 맨 마지막에도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한 이 편지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화해의 메시지는 뭐로 시작하여 뭐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은 늘 기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동료와 화해하며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이웃과 화해하며 내 신분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등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